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승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재림에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 위에 크나큰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으로 말씀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모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병도 홀로 두지 마시고 이 말씀을 수종들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으로 영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사회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고 예수 부활을 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독한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의 증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 예수 생명은 나의 생명. 아멘.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시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하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게 부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빈 무덤. 또 빈 무덤을 말한다는 것은 무덤에 예수님이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가 됐어요. 장사가 돼서 무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덤을 가짜로 만들어 놨는가? 죽지도 않은 아무것도 없는 뭔가 그냥 없는 것을 넣어놓은 것처럼 하고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서 덮어놓았는가? 그럴 경우가 없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묻어놓은 무덤이 있었는데 그런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던 그것이 부활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거기 무덤에 묻어놓고 군인들을 불러다가 아주 삼엄한 경비를 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둑질에 갔을까? 그렇게 아주 철통같이 그 무덤 하나를 지키고 있는데 말이에요. 누군가도 훔쳐갈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러면 부활했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지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그 무덤,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도 걱정을 해요. 과연 우리가 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이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어드릴 수 있겠나? 그것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놓고 큰 돌을 가져다가 무덤의 문을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로 이렇게 시신을 장사 지내요. 우리나라는 흙으로 덮지만은 이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큰 돌을 가져다가 입구를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네, 끝까지 그 현장을 목격해서 보았어요. 거기 23장,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도 보았고 못을 박는 것도 보았고 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장사 지낸 것까지 이 여인들이 끝까지 그 현장을 목격해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거기 말씀한 대로 멀리 서서라고 말해요. 멀리 서서. 그건 넘어가서 이 23장 52절 53절에 보면은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여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내려 새 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돌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들은 지금 여기까지 정확하게 봤어요. 네. 예수님 장사 지낸 것을 정확하게 목격했어요. 끝까지
끝까지 지켰어요. 거기까지 보았는데 바로 그 뒷날이 무슨 날이냐? 54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서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 과정과 그리고 무덤에 갇혀있는 장사 지내는 그런 과정, 그 시신이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까지 그들이 정확하게 거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그 무덤은 거짓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보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여러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현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는 도둑질에 가지 않았더라면 부활했다. 이것밖에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삼엄한 경기를 폈으니까 도둑질에 가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부활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그것을 걱정하면서 돌을 과연 우리 힘으로 굴러낼 수 있을까? 여인들은 그 무거운 돌을 굴러낼 수가 없어요. 그걸 걱정하면서 무덤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무덤까지 다가가서 그런 걱정을 안고 갔는데 이제 무덤에다가 향품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땅 무덤 앞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3절의 말씀에 보니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졌더라 그래요. 이 무슨 일이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돌로 거기다 막아놓은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하루 지나서 지금 왔는데 이 돌이 굴러져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는 여기에 관해서 그렇게 말해요. 아예 이 여인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무덤이 돌에서 굴러나온 것만 보았지 거기에 천사가 있어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미리서 말을 한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얘기를 마태가 해요. 근데 여기 누가는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덤에 들어가서 봤는데 시신이 없어요.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바로 그렇게 근심할 때에 4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옆에 있더라. 그때에 이 여자들은 5절에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따라해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는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그런데 죽은 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부활한다. 그러면 나는 그때에 부활해서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갈릴리 이 지역으로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3일 되던 그날에 너희들이 바로 이 자리로 와. 이 자리로 오면 내가 너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주님이 여러 차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무덤을 찾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시신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깨우쳐 주죠. 왜? 산 자를,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 와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여기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죽었다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만나자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분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어. 저 거리로 가.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믿는가? 예수님은, 이 여인들은 지금 전에 들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우리는 지금 뭐예요? 전해주는 것을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때 갈릴리에서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면서, 살아계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도 못 믿는데, 전에 들은 말을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뭐래요? 믿어진대요? 옆에 분한테 그래봐. 참 믿음 좋으시네. 대단한 믿음이에요. 직접 들은 소리도 못 믿는데 전에 들은 소리를 듣고 믿는다. 참 대단하세요. 참 대단하시죠.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이 많았어. 어쩌면 따라다니는 사람, 물론 구경꾼도 있고 떡얻어 먹으러 온 사람도 있고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어떨까? 오늘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믿을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한 사람도 못 믿었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것도 말씀하셔, 성경에. 예. 나는 하늘로 승천할 거야. 승천하고 나서 다시 너희들 있는 곳으로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똑같은 이런 말씀하셨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옆에 분한테 믿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세요? 믿어진대요?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어떻게 그걸 믿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인가도 제가 물어봤죠. 옆에 분한테 다시 물어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시간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집에 간다고요? 집은 집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집. 영원한 집. 근데 무너질 집으로 가지 말고
썩어질 집으로 가지 말고 무너지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다 가면 좋겠어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처럼 시신 찾아가면 안 돼. 무덤 찾아가면 안 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야. 갈릴리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는 썩어질 무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집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부활신앙인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부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따라합시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죠? 전혀 몰라요? 왜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세요? 월요일날 오든지 화요일날 오든지 수요일날 오든지 자기 마음대로 오는데 왜 주일날 오세요? 주일날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네.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나서 이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52주일 특 휴일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회사를 안 다니니 알 수가 있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3일만 공휴일 준다면 얼마나 좋아? 열흘만 공휴일 주면 얼마나 좋아? 감사해,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1년에 매일 성탄절까지 합치면 1년에 53일을 공휴일을 주신 거야. 뭐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라고. 이건 축하하는 날이라고. 이것을 기념 안 하고. 근데 왜 그날 기념 안 하고 딴 데 가서 기념하고 있냐 그 말이야. 딴 데 가서 뭔 기념을 하고 있어? 생일 기념하고 있고 잔치 기념하고 있고 꼭 기념하고 있고. 그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52일이나 공휴일 주신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엄청 감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빈 무덤의 증거.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한 것을 보면 빈 무덤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3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23장 4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이 죽은 것이 빈 무덤의 증거가 되는데 자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겠냐? 무덤이 있느냐 없느냐? 무덤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 52절 5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장사를 해서 돌을 갖다가 무덤문을 막아놓은 것까지 다 확인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 바라볼 때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진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활했다는 증거다. 부활했다는 증거다. 아멘.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장사할 일도 없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할 일도 없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흩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명백하고 그리고 장사 지냈다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무 확실하다. 너무 확실하다. 그런데 무덤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확실한 거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 일을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두고 온 세대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어떤 이단들 하는 얘기, 예수님은 공중 부활했다. 그리고 휴거하셨다. 부활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그 부활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중에 우리가 여러 사람 개개인적으로 만나주셨는데 개개인적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단체로 500여 형제에게 살아계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냐는 거죠. 아무리 실체가 드러났고 실체를 보면서도 그것을 억지로 부인하고 억지로 거절하는 건 도리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지요. 1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1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2. 그것이 수학 공식이라고 그러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말하기를 아니야. 1 더하기 1은 1이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1 더하기 1은 2인데 2인데 이것을 붙이면 하나잖아. 네. 붙이면 하나야. 이렇게 주장을 해. 우리 10사람 100사람이 와서 아니야. 1 더하기 1은 2이야. 아니야. 붙이면 하나야. 자,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는 하나로 믿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믿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것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말한 대로 1 더하기 1은 2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1이라고 하니까 도리가 없다. 살아생전에 말씀해 주셨고 저기 말씀한 대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쩌겠어요. 어쩌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그건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어쩌면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말하고 있고 죽은 것을 보고 장사 지낸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은 따라해요.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을 믿은 사람 복 받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본장의 30절로 3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30절에 31절 저 위에 화면에 띄웠어요. 왜 안 띄워요? 24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걸어가셨어요. 떡 먹는 자리까지 같이 가셨어요. 이렇게 보여주었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못 믿는다라고 한다는 건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멸망해야 되는 사람이지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을 받아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빈 무덤의 증거는 따라합시다. 제자들의 생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증명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선진들의 순교자들 많이 있죠. 순교자들이 그걸 확신하지 않고 순교했겠어요? 순교자들이 그거 믿지 않고 순교했겠어요? 그렇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쯤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쯤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가놓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앞에 우리가 고린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다른 말로 바꾸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갇혀있던 다락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숨어서 쫄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함을 얻었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다락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저 말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은,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거기다가 내 생명을 걸겠어요? 거기다 생명을 걸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갖는다면 이제 우리는 썩어질 생활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 단어를 여러분이 찝는다면 뭘 찝겠어요? 한 단어를 찝는다면 물론 흔들리지 마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또 항상 힘쓰라. 또 네.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항상 힘써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따라해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고 힘써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좀 세상 말로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이건 아무 소용없어. 거기다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따라해요. 이건 헛되지 않을 거야. 헛되지 않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알아요. 헛되지 않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 인생 헛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생명 걸 이유가 없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헛된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해. 그래서 저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돼야 돼요. 헛된 것에다가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아니한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아니한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본장에 32절, 33절을 띄워보시죠. 물론 성경 봐도 되지만 저 큰 글씨 보고 한번 읽어봐요. 32절, 33절. 그들 읽어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앞줄로 한번 넘겨보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 그들이 누구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둘이 그냥 뭐하고 가고 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도 죽었는데 이제 우리 뭐 하겠노? 그동안 예수님 살아계셔 따라다닐 때는 재밌었는데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광야에서 떡도 먹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참 신나고 좋았는데 그 양반 죽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옛날로 가야 돼. 옛날에 살던 세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이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저기서 말씀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들 왜 그리 실망해? 왜 그리 낙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뭐래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저 큰 사건을 모르고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비난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 세계가 다 당황을 하고 놀래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태어난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런 좌절과 절망 속에 지금 슬픔으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건을 모르요? 이렇게 그들은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기서 말씀한 대로 따라해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들은 절망하고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잖아. 근데 너는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고 있어? 아마 이런 말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고 자기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을 떠나거나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요.
그분하고 길에서 얼마 동안 같이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자기들이 느꼈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뭐였느냐? 가슴이 뜨거워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가슴이 좀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내 가슴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양반 말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좀 뜨겁더라. 아, 그랬어? 나도 그러던데. 네. 자,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 절 봐요. 곧 그때로부터 가슴이 뜨거움을 느낀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슬픔을 청산하고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다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턴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느끼니까 더 이상 엠마오 고향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4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심령이 좀 이런 뜨거움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 전성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나 어느 때 정말 나 믿음 생활 잘했어. 나 그때게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었어. 그날이 있었다면 바로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바로 그 뜨거운 믿음 생활, 열정적인 믿음 생활, 감사하는 믿음 생활, 아주 기쁘고 신나는 그런 믿음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빈무덤의 증거는 따라합시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부활한 것을 보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막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요. 이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랬죠.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났지만 이제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말하니까 막 쫓아가요. 누구에게?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쫓아가요. 다 쫓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이 여인들을 만나주세요.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1호로 만난 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을 때까지, 장사 지낼 때까지 끝까지 그를 따라갔고 끝까지 현장을 못 가겠던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게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 새벽에, 자, 이런 열정을 가진 여인들을 예수님이 최초로 만나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축복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또 그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또 말씀하세요. 너도 빨리 가서 너 제자들에게 그거 전해라.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줘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점심 먹고 전도를 가는데,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듣고 그냥 입 딱 다물었어요. 나만 알아야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지금 전에 듣잖아요. 다 들었죠? 다 들었죠? 확실하죠? 자, 그러면 나는 딱 듣고 있다 다물고 있어. 그러면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 안 듣는 사람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은 분명히 이거 제자들이 가서 말해. 천사도 너 제자들이 빨리 가서 말해. 분명히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했어. 나만 구원 받아야지.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너 그때게 전하라고 했지? 왜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했어? 그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다 함께 전도 가면 좋겠어요.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전하래요. 전하래요. 그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그분들이 전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금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해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전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꼭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자, 이 소리를 전하니까 사도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 여인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봐 이보세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 무덤 갔는데 안 계세요.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은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뭘 그래? 제자들 봐봐 뭐이라고 하는가?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뭔 말처럼 들려? 우리말로 말하면 웃기고 있네. 뭔 소리야 그 소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봤어? 좀 더 세게 말하면 좀 이러는가? 니들 뭐 헛것 보고 왔네 가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 제자들이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가서 보고 왔어. 천사를 만났대. 예수님도 만났대.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 하는데 아니야 네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일이 있었대?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래요? 나도 그럼 믿을게요. 그럴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네. 이 제자들도 똑같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있어.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12절에 베드로는 그래.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펄떡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허탕에 정신이 있어 없어 뭔 소리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펄떡 일어나서 내가 가서 봐야지. 내가 가서 확인해야지. 무덤으로 쫓아갔어.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가 거짓말이라고 해도, 누가 안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100에 99사람이 안 믿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이 믿어. 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헛된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믿는 사람이 있어. 오늘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 15장 뒤에 거예요. 그 뒤에 거. 그 다음 거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없으면 놔두고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있어요. 자, 선한 일은 무슨 일인가? 선한 일이 무슨 일인가? 따라해요.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악한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뭘로 나와요? 부활할 것이다. 영생 얻을 것이다.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받을 거다. 멸망할 거다. 지옥 갈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남기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빈 무덤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힘있게 증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믿고 그 예수를 나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축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린 축하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